첫 시간에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천사들에게 모든 지상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직무를 대표적으로 맡았던 루시엘 천사, 새벽별이라고 하는 샛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제 뒤에 나왔는데, 그 이제 계명성이 샛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천사장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의 그 세계를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새로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천하의 불이 한 것으로 물러가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한 다음에 그 드러난 묻에 오늘날 우리 같은 인간들이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 아담 세계를 다시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7날의 창조 이야기인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초를 넣는 말씀을 했어요. 우선 천사들에 대해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을 찾아보죠. 시편 103편 거기 중요한 말씀이 몇 구절이 나와서 그래요. 에, 1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우주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자의 통치권을 말한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내가 읽고 인용해 드렸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들이라는 것은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만 하시면은 천사들이 그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뭘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보좌에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천사들이 선포된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죠. 마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장관들, 지방장관들, 지방군수 면장까지 다 그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경영되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해서 우주를 경영하는 실제적인 일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 별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천사들, 천군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계시해 놓는 거예요. 추적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자,
읽습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아담 세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죠. 이미 아담 세계 이전에 천사가 심판받았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랬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해야 되는 직무를 받았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말하자면 찬탈하고자 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역 천사장과 반역에 가담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지풍이 있게 되었다. 그 흑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흑암의 권세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짐승화되어진 인간들 속에는 어둠이 가득하죠. 모든 짐승화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신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난 인간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이치를 모르죠. 진리를 추구한다고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 속에 어둠의 영으로만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의 천사가 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증거를 해도 진리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너희가 그 모든 인간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너희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너희 각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늘 모르고 그냥 죽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죽으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그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들어 이제. 그것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를 하지 않게 돼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영원천의 창조세계에서 천사들을 버린 것과 같이 그 어둠의 천사에게 사람이 가서 복종을 하고 자기의 창조자에게는 멀리 하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까지도 속에 어둠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나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 내 속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그러면 뭘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빛의 사자가 된다라는 말이다. 그러려면 이 생에 구원을 얻는 기간에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충만되어져서 이 생 너머로 가야만 빛의 사자가 되어져서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건 어둠의 세상이니까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니까 다스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언제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졌느냐. 여기 이제 원은 탈타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영들의 옥이다 이제 이 말인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심판받는 거죠? 그 천년이 찬 후에 천사들도 다 어둠의 천사들은
영영한 불못에 다 던져 넣는 거죠. 야, 거기 가서 너희는 거기서나 왕노릇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그 불못에 사람의 영혼이 거기 들어가면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아야지? 야,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둠의 권세에게 영원토록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멸망이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못 깨닫게 되는 것은 완전한 멸망이죠. 얘기 지난 시간에 내가 이미 했어요. 야, 하나님의 세계는 메시아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지옥 세계는, 멸망의 세계는 이 마귀가 다스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원래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들어가면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묻은 거죠. 사람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판단이라는 말은 심판권이라는 말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았죠.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천사를 오히려 판단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심판해. 빛의 천사를 심판한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어둠의 영들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심판대에 앉아서 만국 사람들도 심판하고,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는 천사들도 심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윤자매님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 나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 속에 날마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나 붙잡고 가지 말라는 데만 가게 하고 듣지 말라는 것만 듣게 하고 너 그래가지고 나 계속 나 힘들게 했지. 너 그거 나 시험했던 거 네가 영원히 너나 당하고 살아. 그러고서는 누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거죠. 천사들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 천사를 심판할 수 있겠죠. 어둠은 빛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빛이 딱 비춰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11장 10절, 고린도전서 교훈 폈으니까 1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구속받았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죠. 구원 얻은 것이 끝이 아니죠. 천사라도 심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만국 백성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권세를 당연히 상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 주실 것, 그 상 받을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경주, 달리기를 잘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잘 달리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고 잘 달리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보고 향방 없이 무조건 달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잖아. 인생을 지금 달려가는데 사실은 다 멸망길로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이나 생명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은 반드시
믿음의 상뿐 아니라 믿음의 결과에 대한 상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제 믿는 거니까. 자, 11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머리, 우주의 우두머리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지상세계에서 우주의 우두머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지상세계에서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해가지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우두머리죠.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세상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사람이 진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조물주 참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반역천사장을 머리로 삼으면, 세상 임금을 머리로 삼으면 사람에게 맡긴 만물이 다 마귀의 세계가 자연이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 경영하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지금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었지 않냐. 남자를 통해서 또 여자를 그 다음에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형이냐, 이제 누가 위냐 이 말이겠죠. 당연히 먼저 나온 것이 위에 있게 마련인 거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맨 위에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타락 세계를 회복시킬 사명을 맡아서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세계도 질서가 있죠. 마귀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자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신자들은 여자가 대머리 돼서 그런 거죠. 머리를 덮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도 남자가 빡빡 깎으면 깡패같이 보이고 여자가 빡빡 깎으면 여성같이 보이죠. 여자가 빡빡 깎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이런 것은 대머리라는 것은 문둥병 걸렸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이노고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가르침 받아야 될 신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오히려 좌지우지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 질서가 없는 교회다 그 말이겠죠. 지금 그 말을 빗대서 설명을 하기를, 여자는 머리에 표를 둬야 되는데 긴 머리는 여자의 그 표다. 이제 뒤에는 설명이 이렇게 됐어요. 야, 그래서 여자는 빡빡 깎지 말아라 말이에요. 머리를 길러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적 창조 세계에서 반역 천사들이 창조 질서를 거슬린 것 때문에 심판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형제를 무시하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반역 천사가 반역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장로 형제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복종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머리에다 두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활에서는 너울을 써요. 너울. 서양식 결혼을 지금 다 하니까 우리 김혜선 자매도 이렇게 결혼하는 날 너울 썼죠.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주관으로 내가 머리 노릇을 해서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 대신 남편 몸은 내 몸이니까 이제 내가 당신 몸 꼭 잡고 있으니까 당신 함부로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게 짝을 맞춰서 하라는 의미가 그게 노를 쓰는 거, 뭐 이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히브리인들은 그게 순종. 머리가 둘이면 안 되니까 남편은 머리에다가 결혼하는 날 머리를 덮지 않잖아요. 신랑은 아내만 딱 덮지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쁘라고 씌워놓는 줄 알고 있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는 두 머리가 되면 싸워 싸니까 머리가 하나다. 그 대신 남편도 지금까지는 자기 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 아내가 전화해봐가지고 나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돼? 허락받으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한 머리에 한 몸이 되어야만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여자는 머리를 덮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그 셈 족속들의 삶이죠. 이런 것처럼 이것은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은 반역 천사들이 그렇게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되었지 않냐. 지옥에 던져졌지 않냐. 심판날까지. 그러다가 최후 심판을 받으면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서 불못 다스린 불못사자들이 되는 거잖아. 지옥사자들이. 그런 걸 보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반역 천사들은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서 반역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쫓겨나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됐는데 너희가 어둠의 세계로 버림받기 싫으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너희는 머리를 덮어라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처럼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장차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영원 전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주역이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고 말씀을 우주 가운데 집행하는 사역자였던 것인데 천사들이 다 순종을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천사로 타락되어지고 버림받은 천사들도 있다. 그런데 빛의 천사들만 놔두지 않고 왜 버림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허용을 하셨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은 반역천사나 반역천사를 따르는 공중권세하면 악의 영들이나 그 휘하에 있는 귀신들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그러지. 그럼 왜 그게 있냐 이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빛의 천사들만 수종천사들만 놔두지. 그것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는 새 세계의 영원한 새 세계에서는 사람을 거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 복종을 배운 영혼들에게 순종을 배워야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케 된다는 건 순종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제일 첫째 배우는 게 뭐예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새 세계의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지어서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장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요. 능력이 천사가 더 있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건 천사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나 오는 새 세계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가 완성이 되어지면, 즉 메시아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사역하는 기간이 두 기간이 있는데, 한 기간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교회 시대고, 그분의 사역의 결과가 마지막으로 실현되어져서 나타나는 오는 세계,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천년으로 정해진 그 새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즉 보냄받은 메시아의 사역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세계가 온다 이거예요. 그 천년이 차면 이제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년 기간 동안에는 뭘 주로 가르치느냐? 복종을 가르친다. 복종을. 그건 집행을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럴라니 당연히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듣겠죠.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가 필요해요? 봉숭이 찜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는 세상에선, 장차 오는 세상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죄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가 은혜로 다스려주는 시대예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 때와 기한, 반드시 천사라도 심판 때는 온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아까 읽었었죠, 우리? 그러면 그 심판을 우리가 한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었죠? 그런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냐? 천사가 심판받는 때는 천년이 차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천사들도 다 악의 일에 쓰임받았던 천사들은 너희는 빛의 세계에는 이제는 활동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세계에서는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가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대에 있죠. 영으로 거듭난 영은 빛의 세계를 향하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나 천년이 찬 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 빛의 세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빛들의 세계가. 거기에는 어둠은 조금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경영,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천년 뒤에다 왕국이라는 말을 붙여서 뭐 소설 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온 거다. 빛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모든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세계와 햇빛으로 다스리는 세계는 다르지요.
햇빛과 달빛으로 별빛으로 다스리는 세계는 지금 물질 세계, 현존한 이 세계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빛으로만 다스리는 새 세계에서는 다시는 밤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거기서는 낮과 밤이 교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유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찬 다음 이후에나 그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사를 경영하실 때 때를 정해두고 하신다. 천사도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어둠의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영광의 그룹들, 영광의 천사들도 있죠. 야,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가 동시에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때가 있고 빛의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종으로서 수종을 들게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천사랑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어둠의 세계는 이제 보내버리니까 어둠의 세계의 왕은 마귀가 되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세계에서 감옥도 천층만층 구만층이요. 그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것은 감옥 속에서도 구덩이 맨 밑바닥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독방에 들어간다 그래. 독방에. 세상 감옥에서는 이게 탈옥 같은 거 하다가 걸리면은 그 사람은 옆에 두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를 두질 않죠. 혼자 아주 저기 지하 제일 깊은 데 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빛이 없는 데서 깜깜하게 혼자 1시간만 앉았어도 사람 죽을 일이죠. 나 그 기도굴이라는 데 한번 오살리 가서 들어가 봤는데 그 아주 사람 죽을 일이요. 그런데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계속 빛 가운데 저 어둠 가운데서 깜깜한 가운데 이러고 있으면은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두려워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그래서 방지하게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생활에서 이걸 배우는 거야.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건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 복종을 가르치는 거다.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얻음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죠. 엊그제도 내가 그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 맞아요? 네. 헬라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였어. 내가 이 생각에서 어제 내가 글함편 뭐 게시판인가 거기다 하나 이제 그게 옛날에 쓴 글인데 LA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그 자매님은 한글도 잘 못 배운 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편지라고 이제 한 번이나 오는데 보면 삐뚤빼뚤 뭐 초등학교 1학년만 또 모든 글씨를 그냥 해서 보여주면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다 하시죠. 어쨌든. 그런데 그 자매님한테도 하나님은 글자를 몰라도 성경 읽을 줄도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수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계시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그러니까 전능자지. 그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당시는
각 집으로 다 보내기는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매님네 집으로 내가 이제 우편물 뭐 책자니 테이프니 이제 보내주면 이제 그 자매님이 자기 돈 들여서 이제 막 이제 그 이제 미국 내에는 또 이렇게 그냥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체국에 가는데 나 어디로 나 장가 들러간다 장가 들러간다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들러 가면 함진애비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거든요. 장가들 때는 함진애비가 먼저 가는 건데 그럼 엄마 그럼 내가 함진애비네 이제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에다가 우체국 가느라고 그 책이니 뭐 테이프니 잔뜩 싸진 거지 우체국을 가고 있는데 야 나는 네 등에서 지금 낙서빌로 장가들러 간다. 너를 통해서 낙서빌로 장가들러 간다. 그래서 분석했다 했더니 나는 말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은 말씀인 거야. 나는 말씀인데 락스빌로 나 지금 장가 들러간다. 그때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보면 안 돼. 몰라. 사람만 순수하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분. 잘못하면 사람은 어떤 지식 나부랭이가 자꾸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또 멀어질 수가 있어. 멀어질 수가 있어. 이게 둔해져 버리기 때문에. 영이 둔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찬송은 하기는 해. 지식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다 그렇게 해요. 맞죠? 돈으로 가고 뭐 지식으로 가고 그럴 것 같으면은 부자들이나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어림도 없고 우리 같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여기는 대학 나온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네. 한 사람 보니까 내가 볼게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들 다 어떻게 주님 앞에 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친다 그랬어요. 인간이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고 사람의 심령이 영이 순수하면 얼마든지 교통을 나눌 수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교통할 수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설거지는 손으로 하는 것이지 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실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교제가 끊어지면 죽은 거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을 사람 속에 넣었는데 그게 영이라는 거다. 아무리 방송국에서 송신소에서 방송국에서 제작한 어떤 방송 재료를 송신소로 보내서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수신하라고 송출을 해줘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수신할 수 있는 기기가 없으면 소용없죠. 사람 속에 수신기가 있다 이거예요. 우주만물을 주장하시는 신이 본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면 각 지역에서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지금 러시아에 있는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죠. 러시아에서 장사하는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하고도 할 수 있지만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하고도 이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만유안에 충만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인간 나라의 경영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인간 나라가 계속되는 건 뜻도 아니죠. 영원 세계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만 인간 나라를 경영하시는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 타락한 인간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인간들, 짐승 같은 인간들, 아무리 몽둥이 찜질하고 말씀하셔도 도대체 빛이 안 오는 인간 세상을 계속 둘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여야 사람이 교통을 하려면, 내관 삼아서 살려면 사실은 많은 말도 필요 없어. 눈으로도 말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얼굴 모습으로도 말하고 그냥 뭐 보면 남편과 아내가 꼭 구태여 말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대부분 말을 안 해도 알지. 남편이 오늘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지 미워한다는 표현을 하는지, 나도 오늘 미워한다 이렇게 해야 아는 거 아니죠. 다 알지. 그냥 부부니까.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만유를 주장하시는 영이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기관을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만큼 하나로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만 세상에서 마귀와만 늘 잘 통하던 사람은 그 세계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 천년이 차기까지만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기름 부어서 보냄 받은 자다 이런 말인데, 세상이라는 것이 끝나는 때가 오니까 그 천년이 차면 바다가 다시 있다겠어요? 바다는 다시 없다겠어요? 바다가 다시는 없다 그 말은,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햇빛과 달빛이 쓸데가 없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는 세계겠죠. 세상이라는 건 햇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해가 없으면 우주 만물의 운행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의도를 경륜에 맞춰서 깨달으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뭐 천년에다가 뒤에다가 왕국이라는 말을 덧붙여 가지고서 소설 쓰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무지하다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사실은. 어제 또 어떤 형제님이 또 소개팅 오셔가지고 유말중말 이제 하셨는데, 킬리에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 얘기는 안 해줬던 것 같은데, 그 킬리에즘이라는 말은 천년 왕국설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제 기독교계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써 시간이 됐어요. 자, 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애찬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내고 해봤고요. 그런 거는 계속 노릇으로 하네. 여기 합동을 해야지. 그러다가 또 새처럼 물어다가 나르려고 거 아니야. 사람이 아는 것이 망하면 망하게 돼 있어. 아는 것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중뛰게 알면은 사람 죽여 이게. 서구당에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러고 돌파리가 사람 죽인다고 그러고 언제나 그러는데 음.